3장 21절에서 27절. 혜연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면 뭐해?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나중에 더 잘하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열심히 해라. 3장 21절에서 27절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네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돌아다니며 치니라.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다같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고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성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승리할 거야, 니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전쟁에서 상대방의 종교성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일종의 신앙심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패배해요. 근데 패배한 요인이 뭐였냐면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자기 신에 대한 종교성이 어마어마하게 강렬해가지고 결국은 패배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2주간 수요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상황을 모두 다 시커멓게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설교한 저도 까먹었어요. 내가 뭔 설교를 했었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모압을 치러 가자 제안을 하게 되고, 이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래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러면서 막 내 말들이 당신 말이고 그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차리게 되는데, 당시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개 연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3개국이 연합군을 꾸려서 모압을 치러 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을 치러 가는 상황 가운데 에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짐승도 먹을 물이 없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자,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원망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꼭 뭐 한다고요? 신을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뭐 좀 잘못되면 뭐 재수 없으면 뭐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믿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 타령한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여호람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근데 이 사건이요, 지금 엘리야 때, 엘리야가 아니라 그 아버지, 여호람의 아버지 왕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과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선지자를 좀 찾자. 어떤 선지자가 있냐? 그러니까 참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지근에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근에 있으니까 좀 그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의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난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냐? 우리 전쟁에서 이기겠냐?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 뭐야, 또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자들이잖아, 니네. 너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놈이 왜 나 찾아왔어? 니네 그 선지자나 찾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찾아. 왜 나 찾아왔어? 그러면서 막 이제 핀잔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람이 야, 지금 우리 모압에서 다 죽게 됐어. 우리 끝나게 됐어.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요.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호람 왕은 아주 불신한 나쁜 왕이고, 밑에 있는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은요, 그나마 조금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그렇다고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근데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도발하고 죽게 됐으니까 전쟁도 못 치르고 지가 전쟁하자고 해놓고, 그래서 선지자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한테 전쟁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니까, 야, 니네 아버지하고 너하고 맨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찾았잖아. 왜 날 찾아왔어? 그냥 걔네들한테 가. 걔네들한테 물어. 이렇게 핀잔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너 개무시해도 시원치 않은데 여호사밧 얼굴 봐서 여호사밧 왕, 그나마 하나님 찾는 여호사밧 왕 얼굴 봐가지고 너랑 지금 상대해 주는 거야.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말 걸어. 넌 내가 개무시해도 넌 소용없어. 너 아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원하게 면박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사가 여호사밧 얼굴 봐서 상대해 준다는 말의 의미는 여호사밧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랑 상대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계보로 쭉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윗 왕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상징성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는 여호사밧 왕 얼굴 봐서, 그러니까 다윗 얼굴 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윗 얼굴 봐서, 다윗의 언약을 봐서 내가 지금 너하고 상대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호람에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여호람 왕에게 뭐를 준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승리를 주시겠다.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때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여러분이 받은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언약이 그를 보호하고 승리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받은 자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이 사람 악인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받은 자와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언약 받은 자의 언약으로 인해서 때때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내 아내를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받은 자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인데 언약 받은 나를 통해서 이 사업 동료가, 아니면 직장 동료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가 아니라 언약을 받은 나, 그러니까 언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결국은 그냥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엎드리면 진짜 이게 복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회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이 인간은 진짜, 이 인간이 잘 되는 거 보면 열받는 거야. 근데 나랑 계속해서 관계하고 나랑 어떤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진짜 열받을 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여호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 얼굴 봐서. 다윗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 붙잡고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이 결국은 영생이니까. 그 언약이 생명이니까. 그 언약이 구원이고 능력이니까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그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예수님 붙잡으면 끝. 예수님 붙잡고 살면 끝. 아멘이시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내 생각 붙잡죠. 내 뜻대로 붙잡죠. 나의 즐거움 붙잡죠. 예수 붙잡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좀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이 땅을 좀 파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면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물 목말라서 죽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야, 땅 파. 물 나와. 물 나오니까 그거 믿고 땅 파. 물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물이 넘쳐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적들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너희들이 몸만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마를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뭄이에요. 근데 골짜기에다가 뭘 파? 뭘 냇가를 파? 뭐 땅을 왜 파? 그럼 물 나와? 뭐게? 사막에서?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에 갔다 온 사람이 그걸 이렇게 찍고 봤는데 거기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파면 뭐 물이 나오나? 그냥 그 현장을 보면요. 그런 척박한 현장에서 물이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물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에 대해서 알려주죠.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고 살려내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해. 그 약속을 받고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아가라, 싸워라, 어떻게 해라 말씀하실 때 그냥 미친 척하고 무식한 척하고 그냥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따른단 말이죠. 그게. 경석 집사님 지금 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 얘기 못 들었는데 뭐 거기 프라임 모터스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얘기가? 할렐루야?
다음 주에 계약하고. 나중에 아니 뭐 얘기 들어보세요. 나중에 뭐 거기가 내용 자기가 얘기하세요. 나중에 볼 때마다 이런 거잖아요. 되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찹찹하거든요. 저는 찹찹.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메마른 땅 같은 상황. 아무것도 진짜 막 기대하기 힘든 막 불안, 막 이 불안으로 가득해진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에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냥 걱정하지 마. 나는 나의 일을 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일이 열리는데 빵빵 터질 거예요.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빵빵 터지고 또 이면 집사님 지금 뒷얘기하면 또 지금 아주 복잡해진 얘기가 지금 옛날에 같이 얘기해도 되나? 옛날에 같이 지하상가에서 같이 같이 비즈니스 하고 그랬던 그 지하상가의 한 멤버 중에 한 친구가 동생인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판다라는 그 사이트 물건을 막 이렇게 광고해주고 그 대표가 됐어요. 근데 대표 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 주주들이 현승원하고 또 누구야? 주원규예요. 만나기로 했어. 근데 판다 대표랑 연락해가지고. 지하상가에 있었던 애는. 지하상가에? 네. 그냥 다른 창업하는. 아는 사람, 아는. 같이 칠하고 놀던 술 먹고 놀던. 그래? 술 빼고 지워. 근데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길들을 그 사이에 얼마나 어려웠게요. 돈 모아 그랬더니 막 참치 않기만 하고 그만 어떻게 돈이 다 들으시지. 그냥 깰까 이러면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빵빵 터진다니까. 근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진짜 막 강단에서 막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뭐가 될 거고 하나님 막 어떻게 이게 반신반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빵빵 터지고 있어요. 요번에 제 아내가 책 쓴다고 했잖아요. 쓰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와씨 나 미치겠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빨리 현승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주장해서 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진짜 재밌어요. 제 아내가 사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재밌어. 와 근데 제 아내가 계속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나 머리가 너무 나빠졌어. 나 힘들어. 나 어떡하지? 걱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탁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쓰시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나 썼어? 40페이지. A4로 40페이지면 아니 A4로 21페이지. 21페이지니까 책으로는 40몇 페이지 되는 거예요. 40몇 더 돼. 이 어떻게 편집하냐. 타이틀 편집 뭐 이렇게 하면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거든요. 막 200페이지만 넘어가면 뭐 4분의 1 쓴 거야. 한 300페이지 쓴다고 그래도 겁나 재밌어. 베스트셀러 혼자 막 상상의 날이 폈잖아. 베스트셀러 작가의 남편이 되는 거. 나오라 CBS, CBS 나오라면 난 안 나가. 계속 안 나가. 말주변 없어서 안 나가. 막 그러고 있어요. 위기가 있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하나님 물 주시고 네가 가야 할 바, 네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주변의 상황, 어마어마한 상황 뒤에 나오는데 막 자기를 압도하는 막 뭔가가 오는데도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가면 돼. 그냥 그러면 해결된다니까. 역사가 팍팍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되고 또한 적들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쳐라. 모든 좋은 나무를 베버려라. 모든 샘을 메워버려라. 돌로 모든 밭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거 다 부시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취하면 상대방이 좋은 게 다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정복하면 좋은 땅도 내 땅이 되는 거고 막 샘물도 내 땅이 되는 거고 물 굉장히 중요한데 또 뭡니까? 성읍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 다 내 거가 되는 건데 하나님 뭐래요? 박살내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적에게 하나님의 부시라면 부셔버려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 아무리 큰 돈이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부시라? 그냥 박살내고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돈이고요.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거를 취하면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러면 너희들이 완전한 퍼펙트한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5절을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정말 잘했네. 엄청 잘했네.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그쵸? 완전히 다 쳐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연합국이 세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 모압왕 메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지역에 갑옷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을 다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갑옷 입을 만한 자라는 것은 뭐 향토 예비군 또 뭐 있나 뭐 민방위 현역 하여튼 다 모은 거야. 갑옷 입을 수 있으면 다 모은 거야. 애들까지 소년명까지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모압의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원래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회복하러 간 거예요. 그 땅 돌려받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를 수십 년간 받았던 나라인데 이들이 지배를 받다가 힘을 길러서는 어느 순간 배반을 하게 된 상황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연합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모압왕 메사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싸울 만한 사람, 국가의 모든 사람들, 민방위, 예비군, 뭐 현역, 뭐 소년병 다 모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개천 사이를 두고 대체를 하게 되는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개천에 가득했던 물이 햇빛에 쫙 반사가 되면서 그 물들이 뭐로 보이냐면 핏물로 보인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서 피로 보인 거예요. 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이 피로 보인 거야. 피로. 그러니까 이 개천의 물이 어떤 물입니까? 원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생명의 물인 거죠. 근데 이 생명의 물이 반대편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완전 지거든요. 핏물로 보고 결국 그 핏물로 인해서 자기들이 모압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성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또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인데 어떤 사람에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 오늘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느냐 나를 억누르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아. 그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복음 앞에서 내가 날마다 생명력으로 넘쳐나는가 아니면 복음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 짓눌리는가 뭐 계속 억눌리는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렇게 모압 군대가 이 피가 흥건한 거로 보는데 어떻게 본 거냐면 세계연합국이 서로 싸웠다고 본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막 서로 그냥 도륙하고 사륙하고 그냥 다 피범벅이 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전쟁이 아니야 이건 약탈이야. 전쟁이 아니다 약탈이다. 그러면서 약탈하기 위한 스탠스로 나아가죠.
여러분 그런데요 전쟁과 약탈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게 전열을 짜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어떻게 뭐 지형을 봐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막고 뭐 이렇게 선발대가 나가고 뭐 하고 막 하잖아요. 막 온갖 하잖아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전쟁 모드가 아니라 뭐야 약탈 모드로 바뀌어요. 약탈 모드는 뭐예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무기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무조건 약탈 많이 시도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건 뭐예요? 죽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약탈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나라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쟁에 나간 자들이 그 얻게 되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많이 실어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가져오려고 약탈다 하고 달려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진영이 다다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운 게 아니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모압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압은 24절 25절의 내용처럼 지리멸렬의 상황,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태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섬멸될 위기에 빠지게 된 모압에게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성이가 읽어볼까? 네. 한번 읽어볼까? 26절 27절 시작.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강압이 어려움을 보고 8,000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옛날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을 이어 벨맛 아들 되어야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왕이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일종의 어떤 이렇게 마지막 필살기 비슷한 걸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칼찬 군사 700명 데리고 연합군을 돌파한 겁니다. 연합군 가운데 가장 약했던 에돔 군대 사이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전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700명 가지고 어떻게 돌파가 되겠습니까? 이에 모압왕 메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필살기를 쓰는 겁니다. 필살기. 저기 남자 성도들 방해하면 막 이렇게 제목이 이게 철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이만큼 남잖아요. 그러면 필살기라는 걸 써요. 필살기가 하나 걸리면요, 갑자기 상대방의 에너지가 반 정도? 한 3분의 2? 5분의 3? 이 정도가 뚝 떨어져요. 필살기에 딱 걸리면 딱딱딱딱딱 갑자기 에너지 받는 사람이 죽어요. 필살기를 쓰는 겁니다. 내가. 필살기, 어떤 필살기를 쓰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를 자신의 맏아들이죠. 왕자를 데려와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 위에서 번제를 합니다. 번제가 뭐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아들을 다 각 떠가지고 사람을 왕자를 다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떼 같은 아들을 다 쳐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서 자기 신에게 딱 바쳐버립니다.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서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좀 이야기의 내용이 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이긴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자기 신에게, 그노스 신에게 뒤에 설명하겠지만 딱 바치고 상황 종료.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 연합군이 이겼는가?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는가? 아니면 모압이 이겼는가? 모압왕 메사가 이겼는가? 답은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모압왕 메사가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죽이자 그 모습을 목격한 모압의 백성들과 군인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광분한 거예요. 이에 전부 광기에 미쳐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다 때려 부순 것이고 반대로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본 연합군은 그 광기에 미쳐 날뛰는 군인들을 보면서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다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렇게 연합국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니네가 이기는 거야 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무엇이 이들에게 패배를 안겨주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종교심 혹은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종교심보다 모압의 종교심이 더욱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종교심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 이스라엘 분들에게는 이 왕이고 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당연히 없었고 상대방이 공격해온 건 뭐냐면 결국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러니까 모압왕 메사를 이어 왕이 될 왕자를 잡아서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아연실색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놀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모압왕 메사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성 앞에서 엎드러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타 종교인들이 정말 자기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강렬하게 섬기면 압도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 장애인 축구단의 감독님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북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데 북한 장애인 축구단 국가대표 감독님이 한국의 선교사님이에요. 그 얘기 안 했나? 들었죠? 유기종님 아시죠? 보셨죠? 근데 그분이 원래 뭐였어요? 원불교, 집안이 원불교고 원불교 스예요. 스님. 그 소록도에 유일하게 포교원을 차린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그 아무도 세울 수 없었다고. 소록도는 크리스찬들만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 유일한 포교원을 세운. 그리고 그곳에서 막 그 영혼들을 포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막 만나주고 막 그래가지고 씻어주고 막 이거 들어보면요 진짜 압도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닌데 아니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간증 듣는데 주영은도 어떻게 그게 이 얘기밖에 못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밤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천도한다고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막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시킨다고 막 제사를 드리고 와 진짜 뿐만 아니라 가가오고 찾아가서 막 섬기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 종교성 앞에서는요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어머니와 아들 둘, 하나는 장애고 하나는 멀쩡한 아들인데 이 둘을 데리고 어디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쩐 일이시냐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섬기는 신인데 섬기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하나 바치러 가는 중이다. 실제로 불태워가지고 바치러 가는 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뭐였어요. 그 장애에 있는 아이를 바칠 줄 알았더니 아니래. 멀쩡한 애를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왜 멀쩡한 애를 바치? 우리 신에게 어떻게 흠 있는 거, 장애 있는 걸 바치냐고. 멀쩡한 애를 바쳐야지. 그거 가드내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성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기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못 이겨.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전쟁 가운데 갑자기 왕이 아들을 부르더니 아들을 거기서 다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불태워버려. 그거를 우리가 적군이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 충격이지. 충격.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순교당하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목사님을요 그냥 불로 태워요. 막 불 지펴놓고 발로 차가지고 집어 던져놓고 목사님이 막 타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도 못 움직여.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밝혀가지고 태워서 죽여버려요.
유튜브에 있어요. 봤어요, 제가. 그거 보는데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걸 본다고 생각해봐. 이스라엘 군대가 세계에. 그리고 그거를 또 그 불태우고 있는 그 모압의 백성들, 군대들 어떻게 했어요? 광기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숫자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쳐서 날뛰니까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비스무리한 일들을 당합니다. 자, 너무 충격적이어서 압도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다가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완전한 패배다. 뭐 이렇게 느낄 만큼. 근데 그때는요, 종교심이 발동되면 안 되고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종교성, 종교심 막 이거에 압도돼가지고 패닉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이거 꾸며낸 얘기야 뭐 이런 일이 있겠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석비가 1868년에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메사의 석비. 메사의 석비입니다. 내용이 긴데 빨리 읽어볼까 말을까. 이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로 한 페이지 반. 근데 되게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메사석비. 메사석비는 기원전 9세기경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인 모압의 왕 메사의 명령으로 제작되었다. 91cm 높이와 60cm 넓이로 이루어진 검은 현무암 석판에 모압 왕 메사의 승리를 기록한 메사 비문은 성서 고고학의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다. 이유는 메사 비문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언급되기 때문이다. 성서에 등장하는 오므리는 주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였다. 메사 비문은 성서 외 비문에서 히브리어 성서의 인물이나 장소가 언급된 첫 번째 경우에 속한다. 메사는 비문에 자신의 주요 업적을 기록하였다. 아마도 그는 모압의 신 그모스 신전과 연계하여 이 비문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비문에 언급한 내용에는 메사가 오므리의 손자 여호람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한 기록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서에는 약간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특히 메사 비문에는 이스라엘에 빼앗긴 모압의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석비가 AD 1868년에 발견된 것이다. 1868년 여름 독일인 의료 선교사 클라인은 사해 동편 지역을 여행하던 중 디본을 지나게 되었다. 디본에서 그는 고대 석비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랍인의 안내를 받아 그 석비를 보게 되었다. 선교사 클라인은 성경 고고학 자료 중 매우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석비를 직접 보였던 최초의 서구인이자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석비를 본 유일한 서구인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클라인은 주재하고 있던 독일 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소식은 곧 독일로 전달되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중동 지역의 역사적 유물을 수집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까닭에 독일이 석비 구입에 큰 관심을 보이자 디본 사람들은 엄청난 값을 요구했다. 오랜 흥정 끝에 값이 결정되어 막상 석비를 이동하려고 했을 때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디본 주변 지역 아랍인들이 자기 마을로 석비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난관에 봉착한 독일 측은 일단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는 프랑스 영사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청년 클레르몽 가뇨라는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그는 고대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디본에서 발견된 석비 소식을 듣고 아랍인 친구를 그곳에 보내어 석비의 탁본을 만들었다. 탁본 알죠? 이렇게 이거 찍어가지고 탁본을 만들었다. 한편 독일 용사는 석비 운반이 어렵게 되자 그 지역을 관할하던 오토만 터키 총독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총독은 군대를 동원해 석비를 가져오려고 명령을 내렸다. 디본의 아랍인 주민들은 석비의 가치를 알지 못해 단순히 돈벌이감으로만 생각했다. 그들은 돈벌이가 될 석비를 총독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기로 했다. 그들은 석비를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뜨겁게 달구었다. 그리고 달구어진 석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해서 소중한 고고학 자료가 되는 석비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석비가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 측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인 크레르몽 가뇨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구입해 모으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57개의 조각들을 모으는데 성공. 이것들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그가 모은 조각은 전체의 약 3분의 2 분량이다. 나머지는 찾지 못해 영원히 미궁 속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이 석비가 파괴되기 직전 탁본을 뜬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프랑스는 57개의 조각을 맞춘 다음 탁본을 근거로 나머지 부분을 복원하였다. 지금 이 석비는 루브르 박물관이 소중하게 수장하고 있으며 요르단의 몇몇 박물관에 그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이 석비의 내용을 일부를 읽어드리면 나는 그모스의 아들 모압의 왕 디본 사람 메사다. 오늘 본문에 나온 메사죠. 내 아버지는 30년 이상 모압을 치리하였으며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는 카르호에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마련하였다. 내가 이 성소를 세운 것은 그모스가 나를 모든 왕들에게서 구원해주고 또 나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모스가 그 땅에 대해 진노를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오랫동안 지배하였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었으며 그도 역시 내가 모압을 지배하리라 장담하였다. 나의 임기 중에 그가 그처럼 호언하였으나 나는 그와 그의 집안을 무찔렀으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였다. 전에는 오므리가 마다바 메드바 땅을 차지하여 그와 그의 아들의 임기 절반인 40년간을 그곳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그모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쟁 내용이 오늘 전쟁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의 때를 말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자신들을 지배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메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은 그모스 신의 도움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는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40년간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모스가 자신들의 땅에 진노를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 전에 40년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신인 그모스가 자기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풀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뭘 한 거예요? 아들을 산채로 태워서 바쳤던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메사왕이 자신이 섬기는 그노스라는 신에 대한 종교성이 정말 어마어마했고 또 이스라엘은 결국은 메사왕의 종교성에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때때로 종교성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뭐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배틀도 하고 또 타종교인들과 뭐 이런 종교성 배틀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종교성이 충만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종교성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나 지옥 갈 것 같다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죄 짓고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오랫동안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랬었어요? 너 인성하다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지 않니? 막 어떨 때? 나 이렇게 되면 나 지옥 가는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니? 드니? 가끔 뭐 했어? 혜린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니? 이를 즐거워하지? 그래서 막,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니? 그게 종교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믿으면요, 언약을 진짜 믿으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달으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이해하잖아요. 깨닫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져. 우리 기초형제는 어때요? 막 죄 지으면 막 지옥 갈 것 같고, 회개 안 하고 회개를 해야지.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 두 부류가 많아.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진짜로. 신앙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죄책감,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건 근데 죄책감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을 알면. 그렇다고 뭐 뻔뻔해져가지고 나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가, 뭐 이런 뻔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마다 거룩할 수 있어요? 네? 거룩해지나?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거룩해진 존재지.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의 자금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의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어떻게 못해. 자기가 요만한 죄 지으면 막 어떻게 못해. 나 쓰레기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런 존재잖아요. 주님, 나 그런데 나 사랑하시니 나 진짜 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대박.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런 몸부림도 필요하지. 근데 그게 종교성이다. 그게 종교성이다. 죄책감에 억눌려서 뭐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거 없냐는 거지.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이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할 일이 많아. 에? 우리 아이들이 막 특성을 해. 무슨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특성을 막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그냥 좋아하면 돼.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냐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은 아니고 내가 단 친수지 않은데 우리 손자 손녀 같은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찬양하면서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기뻐요 막 춤추고 그러면 했어. 재롱잔치 했어. 그럼 나는 좋아가지고 좋다. 그런데 이 자식 놈의 새끼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 정신 새끼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꼴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까지 것들이 무슨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같은 것들이 영광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에? 너 같은 게 영광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 빼앗을 수 있어? 나 같은 게 영광을 빼앗을 수 있어? 근데 그 상상을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 있다고 뺏는 게 된다는 생각하는 게 굉장히 교만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다? 니까지 것들이 뭘 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깜이나 돼? 뭐 잘났어 그렇게? 깜이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특성하면 기뻐하고 즐거워 박수 치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와, 너 너무 잘했다 얘.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영광을 뭐 받으셔야 됩니다. 이질하라고 있어. 그 마음은 알겠어.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지까짓 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 마음은 겸손하지.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재롱잔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 하는데, 재롱잔치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옆에 사람들 박수치고, 아이고, 쪼고 해야 이게 신나는 거지.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는겨.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혜린이처럼 실수도 하고, 잘 못하고, 그럼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자. 뭐 이게 표정 웃어봐, 너 웃어봐 좀, 뭐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괜찮아, 뭐라고 안 해. 아니,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욕도 먹고, 먹을 땐 먹고, 그냥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럼 사는 거지 뭘,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성으로 대결하면요, 안 돼요. 종교성으로. 어떤 역사 앞에서, 어떠한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종교성으로 부딪히면 내가 더 막, 그러니까 막 이게 결국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들이 엘리야 막 칼로 막 등을 치면서 막 종교성 전쟁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는 종교성으로 싸워주고 누가 더 피 많이 흘리나, 누가 더 때리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늘샘에서 신방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하면서 부목사 때거든요. 저하고 어떤 여자 권사님하고 어떤 분을 신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신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모 권사님이죠. 한모 권사님이 나름 기도 많이 하시고 막 입신도 하고 막 천국 갔다 하고 막 이런 양반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되게 이제 뭐랄까 이런 거죠. 되게 독한 그리스도인, 예? 성질이 되게 독한, 아주 독한데 은혜가 있는 뭐 그런 사람이야. 우리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부목사하고 선교지 갔다 와가지고 막 아주 이 날이 팍 서가지고 막 이럴 때인데, 신방 대상이 누구였냐면 중앙시장 2층에서 철학관을 하는 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에 철학관. 교회를 온 거야. 그래서 하고 신방해달라고 적은 거야. 이걸 낸 거야. 40대 중반.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하고 저기 한 권사하고 둘을 나한테 보냈을까? 왜 둘이 그때 집사였을 텐데. 한 집사. 한 권사. 누나하고 이 누나하고 나하고 왜 보냈을까? 생각해보면 나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 목사 중에는 뭐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날이 서가지고 사역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니까. 그리고 평신도 중에는 거기 기도 좀 한다고 그러는 두 사람 보낸 거죠. 영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신방각이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잖아요. 철학관 하는 사람인데. 약간 박수무당 비슷했어요. 그 느낌이. 그냥 말이 철학관이지 그냥 무당이었어, 느낌이. 근데 딱 보더니 견적 내더라고. 상황 보더니 둘이 부부세요? 부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혼미한 얘기들 막 하더라고. 이게 무당들이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신방을 하는데 이제 철학관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제가 30분 만에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졌다. 네가 이겼어. 당신이 이겼어. 우리가 졌어. 왜 졌다고 생각했냐면, 그때가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짧지만 선교지에서 몇 달 있다가 파송받았다가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름 선교부심이 있어가지고 선교, 하나님 나라 민족과 열방,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 부흥의 파도 그때가 부흥, 열방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게 부심이 막 선교 부심이 막 넘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뭐 때문에 깨졌냐면 자기가 아마존에 3년 있었대요. 끝났지 뭐. 뭐 했냐? 아이들도 좀 돕고 거기 현지인들도 좀 돕고 선교사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선교.
네가 이겼어.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 거기서 뭐 선교에 대해서 뭐 말레이시아의 무슨 종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나 그만큼이나 있었겠어요? 아마존 3년이라는데 거기서 아유 졌다. 네가 이겼다. 말도 못 붙였어요. 그러냐고. 대단하시다. 그러냐고. 어떻게 거기를 갔었대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서 왔어요. 손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경험이나 마인드가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 종교심 앞에서 종교적 열심, 어떤 그 나름의 신앙심, 에? 나름의 어떤 세계관, 철학, 이거에 이렇게 압도돼 버린 거예요. 한마디도 못해주게 한 것도 이 언니도 이 누나도 막 입신하고 막 그런 양반인데 막 종교성이 압도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함이 있죠. 그게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초능력자, 어떠한 슈퍼 히어로도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회개의 능력이라고 했죠. 회개의 능력. 다른 종교인들은 없어요. 그 회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개, 용서함 받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걸 이렇게 막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리셋돼 버려요. 우리의 죄는. 네?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 돌아갈래. 나 과거로 나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능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타임머신 타고. 근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니까. 리셋. 죄에 대한 리셋. 죄를 포회. 근데 우리에게 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보화, 그 보물, 언약,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요, 천국에 우리가 딱 갔어. 심판대 딱 썼어. 마귀가 그러겠지. 제가 인성이가 2022년 몇 월 며칠 그때 해가지고 막 죄를 짓고 막 그랬는데 영상 보시죠. 증거 영상 보시죠. 막 난리나. 넌 뭔 죄를 안 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메가리가 없어서 죄를 안 질 것 같아. 메가리가 있어야 죄를 짓거든.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막 난리야. 우리 성현이가 그래서 마귀가 막 해봐. 야 애들 막 그냥 증거 영상 보시죠. 주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죠. 아니면 갑자기 여기서 뭐 하나가 툭 튀어나와. 언약이 툭 튀어나와. 이걸로 계약 끝났는데요, 주님. 하나님, 이걸로 계약 끝났어요. 이 언약에 얘는 지배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상관없잖아요, 주님. 언약으로 이 사람 끝난 거 아닙니까? 계약서 쓴 거 아닙니까, 주님? 마귀가 한마디도 못해. 계약서 쓰면 끝이에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서 썼다고. 구원받기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우리 안에 그 어마어마한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강자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언약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상대방의 종교성 앞에서 그냥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네, 내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했냐, 뭘 드렸냐, 내가 얼마나 많은 어떤 행위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약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사기로 결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언약의 메시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과 언약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깊이 역사하시고 더욱더 높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경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종교성이 아닌 믿음으로 승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 이름 명으로 우리의 모든 사업장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